이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3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의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반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뺏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있는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저주하는 것과 그 저주가 드디어 실현이 되는 것과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 저주와 은혜가 함께 녹아 있습니다. 오늘 이를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다윗에게 약속했던 솔로몬에게 약속했던 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게 항상 두 개입니다. 모세하고도 약속하는 게 두 개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기의 백성들에게 나를 믿고 내 법도로 행할 때는 내가 축복을 주겠다. 그거고 또 반대로 그러지 아니할 때는 이러한 저주가 임한다. 항상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만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주도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축복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버릴 때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주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할 때 저에게는 마찬가지로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때 비록 저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아올 때 그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줘요. 그러나 저희가 그 믿음을 벗어날 때, 믿음을 벗어난다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결국 가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 언약을 내가 벗어날 때 저희에게는 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또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에게 저주가 내려오지만은, 그렇지만 다윗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 이런 것을 안 하고 솔로몬의 후대하고 그리고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한 지파를 놔두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죠. 이게 무엇이냐? 바로 이 10계명, 2계명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그 사람과 그의 자손에게 묻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그게 비교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그래서 고작해야 잘못은 한두 대지만은 축복은 천대까지 간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를 받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나 천대까지 따르는 것, 동시에 따르는 것을 여기에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저주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꼭 저주를 내리셔야 되냐 그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액티브하게 저주를 내린다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길로 갈 때 길로 가니까 그걸 하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하면은 좋은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잘 대해주고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좋지 않게 지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면은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액티브하게 저주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있다. 항상 길을 얘기하세요. 길에 들어서면은 그거의 종착지는 그거의 결과물은 이걸 하면은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걸 하면 또 이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액티브하게 저주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한 결과물이 이렇게 나쁜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날 때 악한 길로 들었을 때 그 길의 종착역은 멸망이다. 그 결과물이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저절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내 법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한 우주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안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해서 저주가 아니라 그 길에 들어선 사람은 그 길의 결과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를 시작한 솔로몬, 우상숭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다원주의에 빠져서 그 우상도 허락하고 자기가 거기에 동참하기 시작한 솔로몬, 그거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가서는 백성의 타락입니다. 다원주의는 항상 진리가, 선이 하나잖아요. 선은 그 방법이 있어요. 선한 게 있어요. 물론 진리가 하나다, 다른 건 진리가 없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한 것은 선한 거, 선하지 않은 건 선하지 아니한 거, 이게 있잖아요. 근데 다원주의는 이거 갖다가 흐려놓습니다. 이것도 선할 수가 있고 저것도 선하고 다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세속적인과 그리고 극단적인 개인의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주의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다원주의적인 이 신앙에 입각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 그것을 보고 따르는 백성들은 다원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결국 가서는 전반적인 사회와 도덕과 기강의 타락과 무너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심판하기 위해서 액티브하게 또한 심판을 하십니다. 저주를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을 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십니다. 이 여로보암을 세우는데 참 보면요, 이 여로보암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면서도 내 종 다윗을 위한다. 그 말씀을 계속하세요. 즉 하나님은 솔로몬과 다윗을 다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집행을 또한 하시는 것입니다.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여로보암을 가져오시고 그 나라를 찢어서 12개로 나누겠다. 그 중에서 너에게 한 지파를 빼놓고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드디어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한 여기에 동시에 은혜가 깃들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로보암에게 향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어떠한 사람이 될지, 무슨 짓을 할지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저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은요,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현재, 과거, 미래가 동시에 공존하는 분이 하나님이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I am, 나는 현재형이야, 이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 히브리어가 I am, 나는 현재형이야, 현재 진행형이야. 즉 모든 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현재예요. 그거 갖다가 사람들은 나는 영원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맞습니다. 해석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는 I am이에요. 나다. 나는 현재 진행형이다. 나는 실존하다. 나는 살아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아브라함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봤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선택하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가 천국 갈지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하는 것입니다. 약간 무서운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저희가 그때 믿는 겁니다. 의지하고. 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를 여로보암이 어떨지 하나님이 모르실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해를 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신앙과 예배를 삐틀어가지고, 여러분 비트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아예 다른 종교를 차르면은 차라리 그것도 나쁘지만은 그러면 뭐 어떻게 그렇지만은 있는 걸 갖다가 비틀어가가지고 왜곡시킬 때 그게 가장 안 좋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을 그렇게 솔로몬 나라를 뺏는 이유를 33절에 보면은 그가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 여러분 아스타롯, 그모스, 밀곰, 이게 가장 특히 이 밀곰과 그리고 이 그모스, 이거는요 모압과 암몬,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만들어버린 신들이에요. 요거는요. 그리고 이 셋 다 특징이 있는데 셋 다 인신 공양을 요구하는 신들입니다. 사람 잡아 바치는 거를. 그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도 나쁩니다. 근데 이것도 나쁘지만은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비틀어가지고 여호와를 숨긴다고 하면서 거기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그거는 더 나쁜 겁니다. 완전히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왜곡시킨 거를 진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할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십시오. 38절. 네가 만일, if, 조건을 주세요. 막테러가 없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법령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도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처럼 똑같은 것을 내가 네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어떻게 할지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그 조건을, 똑같은 조건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주셨는데도 믿지 아니하고 리젝트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로마서를 보면은 죄인들이 할 말이 없게, excuse가 없게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이게 그들의 심판에 더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가능성을,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했던 것 똑같은 은혜를 너도 가질 수 있어. 내가 내게 주겠다. 네가 만일 이런다면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의 삶에는 항상 저의 삶에도 물론 하나님이 그 끝은 아시지만 그러나 지금 삶을 사는 저에게는 항상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한 것인가 그 초이스가 항상 주어집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길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여기에 보면은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계속 듣고 있는 십계명. 십계명 그러면은 계명 뭘 한다 만다 이렇게 들리지만은 여러분 십계명은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게 이계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일계명이고 하나님 진실되게 사랑하는 게 이계명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3, 4계명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게 4계명이고 5부터 10계명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때 과연 어떠한 게 하나님의 길인지 보여주는 게 5부터 10계명이에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저희가 남을 미워하거나 살인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성적으로 오직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적질하지 아니하고 저희가 거짓말하고 특히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위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거 하지 아니하고 그게 십계명이죠. 주님의 길로 가고 주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그리고 더 그것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냐 다윗처럼입니다.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한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저희가 10년 특별 새벽기도 때 말씀한 거 그거예요. 다윗이 한 게 바로 시편 1장부터 그 9장까지 나오는 것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낮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로 가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고 주님을 낮은 자로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간절히 찾는 그 모습과 그리고 그의 행위 그게 다윗이 간 길입니다. 다윗처럼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세요. 다윗을 세워준 것 같이 너희를 세우리라. 이건 우리에게도 임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이런 여로보암 같은 사람한테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다윗과 같이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자,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의 길로서 이 세상 앞에서 행하는 자, 그들을 위한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오늘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치지 아니하니 저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살 때 그 은혜가 더 크게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